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마지막 한 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10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인사. 오늘에 승리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우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늘 한 해 마지막 할 때는 그 말이 적절합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죠.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한 해 2023년 한 해를 만약에 뭐로 덮는다고 한다면 뭘로 덮어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으로 덮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올 한 해 우리 안에 어떤 아픔도 갈등도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여러 가지 성취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덮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또는 좋은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참 아픔과 문제와 또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겪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간들로 이 한 해를 보냈든지 올해 이 한 시간을 마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삽니다. 내 영광.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가 영광만 되는 것, 내가 높아만 지고 박수만 받고 그게 영광.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참 우리 인생은 많은 경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엄청 비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겪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인생이 늘 혼란스럽습니다. 갈등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게 인생이고 그런 게 삶인데 내 영광, 자기 영광 받는 것, 이것만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높여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그럼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결론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에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영광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요? 영광스럽지 못하거든요, 인생이. 뭐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것만 목적으로 하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만약에 내 영광만 위해 산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별로 없는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더러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참 답답한 일이 있어도 뭡니까? 우린 그 문제를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우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죠.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하늘이, 궁창이 이 우주입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죠.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은 네 생물을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영계를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11절에 바로 넘어가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 영광 받는 게 합당합니다. 누가 합니까?
천사와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거 뭐예요? 자연도 영의 세계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영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마땅한가, 이건 우리가 분명히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이사야 43장 2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의 몇 구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백성은 우리를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위해 지었다는 것. 우리는 우리를 위해 짓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지었는데 왜 지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찬송한다는 말은 영광 올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지원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최종 목적이 있고 종속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밑에 부수적으로 있는 종속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최종 목적을 위해서 어때요? 우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가정을 이룹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아주 열심히 애를 씁니다. 내게 맡겨진 내 어떤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최종 목적과 종속 목적,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이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업적을 남기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내 삶의 최종 목적이 된다. 그러면요, 삶의 모든 것들에서 혼란이 옵니다. 막 어렵습니다. 인생에 엄청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는 만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 내 인생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이 종속 목적들,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뭐 다 종속 목적입니다. 근본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인생은요,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 버는 존재로, 단지 세상에서 성공 한번 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최종 목적을 위한 종속 목적입니다. 근데 이 최종 목적, 하나님 영광,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종속 목적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게 좀 더 실패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삶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종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최종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내 종속 목적이 뭐 더 실패한다고 해도, 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런다고 내 인생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큰 복 중에 하나는요, 왜 내가 사는가? 이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왜 내가 사는가? 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리고 거기다가 인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단지 종속적인 이 목적에 불과한, 여기에 내가 연연하고 건강하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인생의 수준이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60년 넘게 살았으면 뭐 딱 그 인생의 덩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만큼 살았으면 참 저 인생이 어땠을까? 적어도 50년, 60년, 70년 산분들 보면요, 참 그 인생이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그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을 저도 만났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여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존재 목적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면 내가 왜 사는가를 아는 게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종교 행위 정도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딱 맞춰지니까 어때요? 삶의 많은 갈등들이 줄어듭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말 그대로 쓸데없는 여기다가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당시 바울이 이 시대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다른 우상에게 제사한 그런 음식입니다. 우상을 섬긴 그런 음식, 제사 제물로 드려진 이 음식, 이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10장에 보면 쭉 대답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바울이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앞에 23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오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뭘 많이 해드리고 내 일이 잘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가끔씩요, 뭐 일이 잘 돼, 사업이 잘 되고 뭐 어디 뭐 좋은데 어디 있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간증하는 분들 옛날에 가끔씩 봐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미 영화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분이 그분을 지원받은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들이 뭘 좀 더 하고 덜 한다고 해서 더 영광이 더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그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 사람만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 영광, 이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이 피조물들의 도덕적인 상태에 따라서 뭐 영광이 좀 더 받거나 덜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는 막 비가 옵니다. 이 땅에서는 비가 막 눈이 쏟아지고, 이 땅에서 막 벼락이 치고 막 뭡니까 우박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 구름 위에는 어때요? 언제나 태양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냥 구름 밑으로만. 하나님 영광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영광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쫓겨나가면서 말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이야기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먼저 합니까? 귀신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 24절에도 보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가니까 뭐예요? 자기가 쫓겨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귀신이 뭡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영계에 속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 나 하나님 알아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 어떠고 하나님 안다. 이 알기만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알아요. 저 알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안다라고 해서 그걸 귀신의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을 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귀신 스스로 자기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분과는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귀신 쫓아내고 건너했지만 주님 모른다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리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떠나라 내게서.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자기는 귀신 쫓아내고 능력하고 우리는 주님 압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뭡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돼요. 네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바른가는 뭡니까? 나 하나님 아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귀신도 아는 거예요. 야고보도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바른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이런 믿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31절입니다.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믿음이고 삶이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뭐 대단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바울이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어디 선교사로 가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다면 우리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우리 일상입니다. 늘 밥 먹어요. 늘 우리 마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처럼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영광이 된다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병이 낫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반대로는 뭡니까? 대학에 내가 진학을 못하고 사업이 망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때문에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이 그거 아닙니다. 아무 사실은 그건 상관은 그냥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라. 그리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때요? 가끔씩은 막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리는 것 같고 막 일어서서 찬양하면 더 크게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더 크게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성향이에요.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손이 올라가는 사람. 가슴이 뜨거워 막 일어나서 막 뛰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 성향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더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막 잠잠하게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해도 뭡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똑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더 크게 영광 올리게 뭐 일어납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 감정상 더 뜨거우니까 그런 것이지 그걸로 하나님 더 영광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맹인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그 당시 맹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여자 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오빠 좀 살려주세요 막 부탁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영광이란 말을 2번이나 써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병.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잘되고 병 안 걸리고 성공하고 그런 걸로 영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병이 났는데 영광이에요. 날새부터 장님인데 그 사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드러내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영광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광은 이것저것 다 잘되고 뭔가 하는 일마다 막 성성장구하고 우리 그런 것 하나님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안 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난한 것 때문도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요, 내가 가난합니다. 병이 났습니다. 하늘인지 막 실패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막 내 성질이 나오지 않고 내가 나오지 않고 그런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오히려 병나고 실패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꼭 핵심적인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꼭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라.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손해보지 마라.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 이거 손해보지 말라. 이런 겸손을 겸손하게 듣고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도 당연히 물론 있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듣고 그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도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인천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겸손한 그런 집사님입니다. 근데 집이 영 엉망이에요. 자식이 가출하고 심심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 번은 저기 와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좀 수군대는 거죠. 저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집은 저 모양이야? 아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나는 이제 새벽 예배 나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리저리 수근거릴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그런 말 안 했지만 무식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바짝 더 힘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광, 이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요, 카봇이란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우리 많이 쓰죠. 독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카봇이나 독사나 원래 원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말 전체적인 뜻은 대부분 다 좀 무겁다, 무게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묵직하게 무게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당해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묵직하게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막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라는 이 큰 기둥,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큰 기둥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 인생 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도 뭡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직하게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분명하면요, 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뭐 잔가지 같은 그런 가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게 뽑아지고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그게 요동하거나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묵직한 이 기둥이 내게 분명하게 되면 그런 어떤 일들 인생에서 이러고 저러고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어쨌어요, 그게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둥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장가지들이 내 인생 무너뜨릴 것처럼 사실은 금방 사라져버릴, 날아가버릴 그런 바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 마음 빼앗겨 그게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드니 어쩌니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마셔도
뭘 내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단단합니다. 견고합니다. 쉽게 그 삶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또 행동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무 가볍습니다. 하나님 묵직하게 날 눌러줘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묵직하게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광이 있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판검사 되고 스타가 되고, 이 세상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그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어디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더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처럼, 그러면서 진짜 내 최종 목적을 날려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근데 더 많은 돈을 번 것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이 막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기에서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또는 내가 지금보다 더 형편이 더 좋아져서 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몸이 좋아지면 뭐 늘 그게, 그러면 내가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안 올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 받는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내 형편에서, 지금 내 몸의 컨디션에서 여기에서 충성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저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내 현재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다? 제가 처지가 어땠어요? 이런 이야기 자꾸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사실은 바람직한 믿음의 고백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래요, 형편이 이래요, 제가 지금 처지가 이래요. 우리는 그런 말 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나시게 할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무게중심을 잡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거기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묵직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셨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무게가 있었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 여러분이 말을 했던 것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묵직하게 무게가 있었던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나셨는가, 나만 드러났는가, 내 사정, 내 형편, 내 어떤 처지, 이것만 드러났는가, 이거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아 봉사하는 것 참 쉬운 것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남은 안 했는데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납해야 됩니다. 그게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열정과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산 사람들은요, 그 아픔과 그 고통조차도 뭡니까? 오히려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인생 최종 목적, 하나님의 영광, 이걸 분명히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도 보십시오. 내가 출근하는 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할 일도 많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직장 출근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갈망이 있으면요, 그 출근하는 자리가 막 부담스럽거나 귀찮기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실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지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출근하게 되죠.
이게 믿는 사람이 가진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인데 우리는 날려버리고, 왜요? 총속 목적만 붙잡는다고. 왜 제가 날 미워해? 왜 저 직장 동료가 이래? 우리 그것만 맨날 쳐다보고. 우린 저 사람 미워할 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저들의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심각한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 사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잘했다고 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잘했어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살았어요. 그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목적이다.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저런 말을 해도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행동해도 되고 저런 행동해도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해도 되고 또 저런 선택 저런 결정해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기 때문이에요.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늘 내게 가하지만, 내게 가능하지만 이것이 유익한가 득이 되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앞부분에서 말한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과 우리 행동 때문에 우리 복음의 색깔이, 하나님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늘 내 말이 하나님 영광을 해치는 그런 말, 그러면 하나님의 색깔이 이상해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상해집니다. 내 입입니다. 내 돈입니다. 내 시간입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입이라고 뭡니까?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입인데 뭐 내 입으로 내가 왜 말을 못해? 내 시간 내가 쓰는데, 내 돈 내 쓰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입입니다. 내 말 할 수 있어요. 가합니다. 내 돈인데 내 쓰는 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 시간 내가 쓰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가? 그것이 덕이 되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받은 이 큰 진리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엄청난 큰 진리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강한 열망, 강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바울이 합니다. 자,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내 유익만 구하지 말라. 그래야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데서 고린도서 9장 22절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복음의 색깔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약한 자는 약한 자,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색깔을 바로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죠.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자유를 내가 제한받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인데 왜 내가 내 말 못해? 이 어린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늘 어린애 같은 그런 생각으로만 우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게 사실은 더 큰 자유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유라고 해서 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유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 하는데 내가 하겠는데 뭐 내 건 자유라고.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지나고 나면은 더 많은 것에 구속을 당합니다.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내 자유를 오히려 내 유익을 제한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요, 내가 더 큰 자유를 누립니다. 그때는 내 유익을 조금 내가 제한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내가 더 큰 자유를 누립니다. 훨씬 더 유익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걸 말합니다.
모든 것. 여기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게는 손해가 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때 내가 억울한 일 그런 건 없습니다. 잠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나는 불행해지는 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한테 영광 올려라 라고 말한 것 아닙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이익이 됩니다. 내게는 이익은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을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난 뭐 그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일로 나는 기쁘고 나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나는 그걸로 즐겁고 기쁘고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된다면 그건 지금 내가 사탄의 계략에 심각하게 넘어간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럼 참 쉬운 거 아닙니다. 분이 보면 내게 유익이 돼요. 나는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포기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바짝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짝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뭐 혼돈을 겪습니다. 요새는 그런 시대입니다. 금방 우리 마음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럴 때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차려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게 진짜 유익한 것이다. 이걸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실용적입니다. 지금은 잠시 내게 더 유익하고 지금은 내게 더 이게 더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내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그걸 버린다는 게 어렵지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내게도 유익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내게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 결국 난 어려울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 그게 어디에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지원받았어.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 지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없이는 우리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즐거울까, 아무리 내게 기쁠 것 같아,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 같아도 하나님 영광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진짜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내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해도 뭡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게도 유익이 안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올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한 해를 살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성공했는가? 올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는가? 내 원하는 거 내가 올해 다 했는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썼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은 절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결국 내게 유익할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큰 주제로 올 한 해 2023년 우리가 마무리한다. 그러면요, 이런저런 다양한 소리 안 나옵니다.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높아지는 이 감사만 흘러나오게 되죠. 스데반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돌에 맞아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칠 거예요. 누구나 다. 젊은 사람도 다 인생 마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럴 때 우리도 서대반처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 얼굴로 그렇게 우리 인생도 우리는 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사모할 때 올해 일이 좀 잘 되지 못하고 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뭐 안 된 것 같고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올해 교회 표어로 삼은 것처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안에서 우리 속에 이런 고백이 흘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바로 내일부터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습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을 묵직하게 무게를 두고 우리는 이 한 해도 시작해야 됩니다. 2024년이 어떤 해가 되든 뭐 어려운 해가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어떤 예상이 되든 나는 2024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헌신할 거고 충성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나는 선택할 거다.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많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2024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몇 군데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2장 11절을 보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가 줍니다. 예수가 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빌립보 1장 11절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의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으로 선하고 착한, 그냥 세상에 착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 착한 행실,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하는 것도 뭡니까? 밥을 주셔서 감사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이상으로 중요한 게요. 나는 이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하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해를 맞을 때도 영광되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새해도 멋지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라는 오늘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올 한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것을 포기하기도 했던 그런 삶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남은 시간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보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